나무석가 모니불 평안히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그 뒤에까지 들리십니까? 불애님 들려요? 예. 지금 보이시죠? 이거 우리 여러 번 했었습니다. 다들 이제 아시죠? 내용을요. 예. 수다원은 여기 예류자가 이제 수다원인데요. 수다원은 뭐죠? 몇 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예, 최대 아무리 늦어봐야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분이고요. 2번 이상 태어나면, 그러니까 2번 이상 태어나는 거에서 7번까지, 그 사이만 오면 해탈이 예정된 분이죠. 거기 다음에 사다함은 한 번만 더 오면, 한 번만 더 태어나면 해탈이 예정된 분. 그런가요? 아나함은 정거천에 가서 정거천이라고 하는 뭐 제일 그 높은 천상이라고 할까요? 불퇴전인데 돌아오지 않는 그 다시는 이 세계로 윤회하진 않고 거기도 세계입니다. 정거천이라고 하는 거기서 언제든지 해탈하실 분이죠. 그리고는 이제 아라한, 해탈하신 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네 종류의 성자분이죠. 아라한은 끝나신 거예요. 해탈이에요. 그리고 이 수다원 이하는 뭐죠? 그러면 수다원 이하, 이제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수다원 이하가 대다수의 우리 존재들이겠죠. 그래서 대다수의 존재들과 수다원 이하에 거기에는 몇 가지의 부류가 계신가? 그리고 그 이상의 수다원 이상부터는 사실은 다시는 무조건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거니까 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해하셔야 될 게, 예, 더 깊숙이 나가면 이제 좀 곤란하겠구나. 먼저 이것만 이해되시면 우리가 그 이하의, 수다원 이하의 대다수의 수 없는 중생들, 사람만이 아닌 거죠. 신들 포함해서 대다수의 중생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전체 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 돌아와 보시면 지금 수다원은 계율 완성 3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는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안 써 있는데 늘 붙는 게 있어요.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다. 수다원은. 그리고 그 뭡니까? 여기 써 있구나. 아니, 이건 사다함부터 나왔네. 사다함은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아주 조금 남았다.
저기 탐욕이라는 단어는 잘못 써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감각적 욕망이라고 써 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수다원은 여기 지금 생략됐지만 수다원은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고 사다음은 아주 조금 남았고 아나함은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없고 완전히 소멸했고 아라는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완전히 소멸했을 거고 뭐가 더 소멸했죠? 색계에 대한 예. 아라는 색계에 대한 집착과 무색계에 대한 집착도 소멸했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탐진치 중에 치가 소멸했는데 그 치가 그런 거지요. 아라는 그래서 감각적 욕망과 성냄만 소멸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만이 아니라 탐욕을 소멸한 겁니다. 아라한으로 가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감각적 욕망과 탐욕은 좀 다른 단어로 부처님이 쓰셨는데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소멸한 아나함도 애욕을 소멸했다니까 애욕을 소멸한 게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소멸한 정점이지요. 정점인데 아나함이 해탈 못한 이유는 뭐에 대한 집착이 계셔서죠? 색계 천상에 대한 집착, 무색계 선상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거니까 그 집착마저 소멸하면 해탈이라고 하셨으니까 탐욕이라는 단어는 감각적 욕망과 더불어 그것만이 아니라 색계에 대한 집착, 무색계에 대한 집착까지 하면은 그 전체가 탐욕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탐욕 중에 부분 집합은 감각적 욕망, 그리고 더 나아가 탐욕의 높은 탐욕은 그 욕망이 아니라 욕망이 다 소멸했어도 색계천상, 무색계천상에 대한 집착, 그것까지가 탐욕의 범주에 든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욕망하고 탐욕하고는 탐욕이 더 큰 단어고 전체를 내포한 감각적 욕망은 부분 집합, 거기에 한 부분이고 색계천상, 무색계천상에 대한 욕망도 집착도 거기에 한 부분, 이렇게 구성된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보시고 돌아와 지금 수다원 이하의 대다수의 중생을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어요. 제일 낮은 중생이 누구냐면 욕망과 성냄은 많은데요. 계율은 여기식으로 하면 이제 계율부터 나오죠. 계율 삼매 반야. 계율은 전혀 안 하는 존재가 제일 미치겠나요? 존재 중에? 뭐 삼매는 당연히 안 됐을 거고 여기 지금 계율 삼매 반야죠. 그런데 제일 하층의 존재는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최대로 할 거고 계율은 전혀 안 할 거고 이런 존재겠죠. 그거보다 나은 존재가 뭘까요? 그 위의 존재가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하는데 많이 하는데 계율은 어느 정도 하는 존재겠죠. 그런가요? 그 계율을 어느 정도 한다가 거기에 이제 많은 층차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층차에 따라서 사람도 될 수 있고 6개, 6개 천상의 신이 되실 수도 있는 거죠. 이유는
지금 여기는 수다원부터는 3매가 필수인데 수다원 이하의 존재는 3매가 안 돼도 아직 되는 거지요. 3매가 안 됐을 때 우리가 최대로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 하셨죠? 부처님께서? 6개 천상, 6개 천상 중에 제일 높은 데까지 갈 수 있죠. 3매가 안 돼도. 그러면 3매가 되면 3매천에 갈 거고 3매천상은 3개부터잖아요. 3개부터니까 돌아와 3매가 안 돼도 이 계율을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서 아예 안 하냐 하냐에 따라서 그 존재의 스펙트럼이 지옥부터 축생, 악귀, 사람, 그 다음에 4대 왕천 뭐 이렇게 쭉 해서 6개 천상까지가 요게 전부 다 사실은 계율의 문제인 거죠. 여기에 갈 수 있냐는 3매가 안 돼도. 예. 그 다음이 이제 3매가 되면은 3매 천상에 갈 거지만 3매가 돼도 수다원이 꼭 수다원이란 얘기는 아니죠. 3매가 돼도 더 많은 존재들이 3매가 돼서 3매천에 가더라도 계율이 완성이 안 됐다면 수다원은 아닌 거지요. 이렇게 이해하고 한번 본다면 돌아옵니다. 좀 전에 제일 낮은 존재가 욕망과 성냄은 맥시멈인데 계율은 아예 제로다. 계율이 제로라는 건 남을 열심히 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낮은 존재고 남을 열심히 해쳤으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거보다 높은 존재가 욕망과 성냄은 있어요. 많이 있는데 계율을 어느 정도 한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높은 존재가 지금 그 계율이 어느 정도 되냐에 층차다. 그거보다 하나 높은 존재가 3매도 어느 정도 되는 존재. 그런데 계율이 완성은 안 된 존재. 그렇게까지가 있고 그 다음이 지금 이제 수다원이 나오는 거죠. 분류한다면 그 다음에 수다원 이상이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 얘기를 잘 우리가 사유하다 보면은 첫 번째 문제는 욕망과 성냄 그거를 어느 정도 없애면서 계율을 하냐의 문제였던 거고 계율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3매의 문제였던 거고 3매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어느 정도의 계율이 좀 더 퍼센트가 커지고 완성으로 가냐의 문제와 3매가 좀 더 높은 거에 되느냐 이 문제고 공부가 좀 더 가면은 아나함까지 가면은 결국은 감각적 욕망이 완전히 소멸했냐까지의 가는 길이고 아라는 욕망보다 더 높은 색계집착, 무색계집착, 탐욕까지를 소멸했냐의 이 문제라는 거를 사유가 될 겁니다. 사유가 되는데 여기서 앞서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제일 낮은 존재가 욕망은 최대로 하는 게 성냄과 계율은 안 지킨다, 남을 해친다. 이게 최악의 존재였고 그거보다 높은 존재들이 이제 아까 사람부터 사실 천상까지의 6개 천상 그 문제인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욕망도 있다죠. 성냄도 있다죠. 맞습니까? 계율을 조금 어느 정도씩 하기 시작한다라는 건 계율은 어느 정도 하는데 욕망과 성냄들이 많이 있다예요. 여기서 계율 문제를 한번 봅니다. 계율은 남을 해치지 않고 나를 해치지 않는 건데요. 그걸 좀 더 분류해 보면은 뭐로 남을 해치지 않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때리고 살생 이런 성냄으로만 남을 해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도둑질은 뭔가요? 도둑질로 해치는 건 성냄 때문에 해치는 걸까요? 욕망 때문에. 즉 계율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꼭 화가 나서 남을 해치는 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냄. 실은 많은 종류가 욕망 때문에 도둑질하는데 그 사람한테 원한이 있어 하나요? 저 사람 누구네 집인지도 난 몰라. 보통은 도둑질할 때.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 돈을 훔쳐오면 돈으로 하고 싶은 욕망을 다 할 수가 이 세계는 돈으로는 웬만하면 다 사니까 말이죠. 즉 혹은 뭐 사회에 보시면 알아요. 이간질도 상대방이 화가 나서 상대방에 대해서 저 인간이 너무 싫어 저 사람이 그래서 욕먹게 하려고 중상모략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탐욕으로 그게 재밌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욕망으로 그 다음에 뭐 사음 가면은 사음이나 이런 게 성냄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 때문에 그 사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 대상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 해치는 거죠. 괴롭게. 돌아오면 이런 겁니다. 계율이란 말이 사실은 감각적 욕망과 성냄으로 남을 해치지 말아요. 맞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문장이. 아까 제일 낮은 존재는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있어요. 많이 해. 그래서 자기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계율을 하나도 안 한다는 건 감각적 욕망과 성냄 때문에 다른 이들을 계속 해치고 있는 존재라는 거이죠. 그래서 지옥, 뭐 축생 이런 거고 계율을 조금 한다는 건 어떤 단어냐면 단어를 지금 바꾸면 자기는 감각적 욕망과 성냄을 해요. 하는데 최소한 내가 벌어서 내가 일하고 하지 남의 거 도둑질해서 뺏고 계율을 어긴다는 게 욕망과 성냄으로 남을 해치지는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계율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율이란 단어가 욕망과 성냄을 하되 남의 거 뺏어서 남을 화가 나더라도 때리고 막 살생하고 하지는 않겠다. 똑같은 문장이 되는 거예요. 계율을 조금 더 많이 한다는 건 주지 않는 건 뺏지 않고 내가 열심히 벌고 화도 나고 때려주고도 싶고 한데 어떨 땐 때려주기도 하고 어떨 땐 안 때리고 참고 계율을 어느 정도 한다는 건 왜 경전에 우리가 얼룩덜룩한 존재다 부처님이 하셨잖아요. 사실 수다원이 아닌 한은 계율 완성이 아닌 건 다 얼룩덜룩 한 거예요. 그 계율이란 말이 뭐냐면 나가 욕망하고 성냄이 있는데 그 욕망하고 성냄을 남을 해치면서 할 것인가 남을 안 해치면서 욕망 안 한다가 아니라 자족해서 욕망을 할 것인가 스스로 벌던 뭐 열심히 해갖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중요한 거죠. 욕망으로만 본다면 욕망을 하는데 남을 해치지 않고 욕망한다인 거예요. 그 욕망 때문에 남을 해치지 않고 그게 아닌 경우는 뭐냐면 욕망을 하는데 이 욕망 때문에 내가 벌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열심히 해쳐갖고 남의 거 다 뺏어서 욕망하겠다라는 거죠. 너 거 다 내 거다 이거지.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아주 자명해지지 않나요? 뭐 계율 이런 단어로 하니까 말고 말입니다. 계율의 의미가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의 개정해가 우리가 이 공부가 팔정도를 개정해 팔정도를 닦으면 무조건 깨달을 거고 팔정도를 닦지 않으면은 깨달음의 목표를 세워도 깨닫지 못할 거다 하신 게 깨달음뿐이 아니라 그 안에 나날이 존재가 높아지는 모든 그 층차 말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이해될 거예요. 깨달음은커녕 도덕만 하더라도 이 세계에 내려와서 질서만 하더라도 남을 다 해치면서 나 욕망 때문에 남을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해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욕망은 채워 이런 세계가 되면 어떻게 될지는 우리 자명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문화가 어느 정도 되고 하더라도 남을 해치지 않고 내 욕망들을 충족하자잖아요. 내 욕망 때문에 남을 해치지 말고. 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왜 욕계천상의 신들이 우리가 농담으로 이런 농담들이 세상에 회자하지요. 신들은 음식을 이렇게 지옥도 신과 지옥과는 똑같이 진수성찬이다. 이게 농담으로 회자되는 겁니다. 진수성찬인데 긴 젓가락들을 준다. 그래서 천상과 지옥의 그 조건은 이거다. 음식 먹을 때 자기 손으로는 못 먹고 손으로는 못 먹고 젓가락으로만 먹어라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지옥은 젓가락이 너무 길어서 자기 입에 안 단단 말이에요. 먹고는 싶은데 손으로는 못 먹어. 입으로도 못 먹고 젓가락으로 먹어야 되니까 굶는 거예요. 근데 천상은 신들은 서로 먹여주는 거죠. 먹여주시는 거지 서로. 긴 젓가락으로 상대방을. 이런 우스개 들어보셨죠? 근데 그 우스개가 얘기하는 거는 시사하는 바는 있는 거예요. 지옥의 중생들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상대방 먹여줄 생각을 못 하거든요. 이 더군다나 산의 진미를. 왜냐하면 삶이 나의 욕망으로 해서 네 걸 맨날 뺏어왔거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 욕망이 중요한데 네 걸 맨날 뺏었기 때문에 지옥 갔는데 지금 줄 생각을 차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러면은 이 세계의 법칙은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죠. 밑으로. 남을 해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같은 욕망을 했는데도 그 욕망 때문에 남을 해치지 어느 정도 안 해쳤던 존재들은 어디로 가나요? 천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일단 알 수 있는 게 욕망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이 그 욕망 때문에 남한테 뺏고 남을 해치지는 않으면서 욕망한다지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결국은 근데 이렇게 되면 욕망이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줄어들어요. 지금 아까 지옥 중생보다 욕망이 많이 준 거예요. 뭐가 줄었냐면 전방위로 욕망하고 성냄하다가 최소한 반이 줄은 게 욕망을 하되 그 욕망 때문에 남을 해쳐서 뺏거나 남으로부터 해쳐서 욕망하지는 않겠다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순화된 욕망이죠. 이게 경전에는 감각적 욕망에 어느 정도 머물러 강요되어 완전히 동요되어 인색함까지 나쁘게 진행이 된다 하셨어요. 인색함까지 가면 칼과 방패를 들고 뺏기 위해서 찌른다 하신 거예요. 계율을 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율을 지킨다라는 건 욕망이 거기까지 극대화되지는 않는 거지요. 줄어드는 거지요. 결국은 욕망을 줄이는 가장 최상의 방법은 욕망을 줄여라가 아닌 거예요. 욕망하는데 남을 해치지 말고 욕망해라. 이렇게가 됐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천상까지가 갈 수 있는 덕목이 되는 이유가 남을 해치지 않는 욕망은 사실은
욕망이 어느 정도 줄은 거고, 그러면 그 자체로 욕망으로도 축복을 받았지만, 문제는 남을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만 받은 게 아니라, 욕망의 축복만 받은 게 아니라, 그건 자족이 됐죠, 만족이. 남을 해치지 않는 거에서 오는 굉장한 행복이 있는 거가, 이 사람이 자기 욕망으로 해서 남을 해쳤다고 그러면 죽어서도 지옥이겠지만 살아서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공포 속에 늘 살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남을 두렵게 해친 사람은, 왜 우리가 자기가 해침을 당할 때 그 상황을 여겨보면 알아요. 내가 막 엄청난 해침을 당할 때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공포 속에 있겠죠? 남을 많이 해친 자는 자기가 그걸 까꾸로 봤기 때문에 언젠간 받기도 전에 이미 지금 마음 상태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쌓이게 돼요. 경에도 돌아옵니다. 거기까지 가면은 지금 본말을 또 다시 놓칠 것 같아서 그냥 요만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스펙트럼에서 잘 여겨보시면 부처님께서 경에 이런 얘기 하십니다. 물 속에 푹 빠져있는 장작은 지금 끈에서 불 붙이면 다 아시는 얘기예요. 안 붙는다죠. 물에서 끄집어내서 물가 옆에 땅에다가 끄집어낸 지 얼마 안 되는 거 불 붙이면 뭐라고 그러셨죠? 안 붙는다. 그 다음에 물에서 끄집어내서 멀리 먼 땅에 마른 땅에 놓고 끄집어낸 지 오래된 건 불 붙는다 하셨죠? 이렇게 삼매가 된다고 하셨어요. 이 얘기를 잘 보고 여기시면 됩니다. 지금 물속에 푹 젖어 있는 나무는 욕망과 성냄을 하는데 계율은 안 하고 있는 거고, 물에서 곧 끄집어낸 지 얼마 안 되는 거는 욕망과 성냄을 하는데 계율을 하려고 시작한 거예요. 계율을 하려고. 요거 지금 계율이란 단어를 들으면서 단어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문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욕망과 성냄을 하되 그 욕망 때문에 남을 해치면서 하지는 않으려고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물가에 지금 끄집어내서 시작했어요. 시작하고 실제로 진행도 시작됐어. 진행도. 그런데 끄집어낸 지 며칠 되진 않았어. 얼마 되진 않았다는 건 시작한 지 하긴 했어요. 얼마? 안 됐어. 아직은 삼매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남을 해치지 않는 걸 시작해서 꽤 어느 정도 했어요. 이게 이제 멀찌감치 떨어진 나무죠. 그러니까 남을 해치지, 욕망은 하되예요. 잘 여기셔야 돼. 수다원도 지금 욕망이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존재는 수다원이랑 거리가 먼 낮은 존재예요. 욕망 많이 해. 욕망 많이 하는데요. 성냄도 꽤 많은데 남을 해치지는 해쳐서 욕망은 안 하려고 노력한 지도 꽤 됐단 말이에요. 지금 끄집어낸 지가. 그러면 욕망이 꽤 있는데도 삼매가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지금 수다원도 욕망이 있는데 초선이 된다예요. 그리고 초선에 해당하는 반야의 일부가 드러나고 그 반야의 초선에 죽을 만큼 좋은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부처님께서 붙이신 단어예요. 초선은 죽을 만큼 좋은 병이다. 병은 죽을 만큼 좋은 상태인데 병은 왜 병이냐면 더 높은 삼매에 비해선 덜 됐기 때문에 병이다. 초선에 죽을 만큼 좋은 상태를 체험하고서야 이럴 수가. 이거는 돈으로 욕망으로 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있었구나를 최초로 확인을 하는 거죠. 삼매에서. 그리고는 그제서야 부처님께서 이 법을 왜 설해 주셨는지 이해가 되니까 반야의 일부가 삼매가 된 만큼 드러나기 시작하고,
개정입니다. 계율삼매 반야. 그 반야의 일부가 드러나니까 이제 계율을 더 해야 될 당위성이 생긴 거죠. 당연히. 왜 하라고 하셨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그리고 비록 욕망이 끊기가 어려워서 이 세계의 모든 게 욕망이에요, 사실은. 뭐 커피 마시는 것도 욕망이고, 뭐 하다못해 사소한 것까지도. 그런데 끊을 수가 없으니까 한 번에 못 끊고 하는데 왜 남을 그 욕망 때문에 남을 해치지는 말고 자족하는 욕망을 하라고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말이죠. 그래, 끊긴 어렵지. 수다원도 있는데 해나가는데 괜찮은 게 왜 부처님께서 팔정도라고 하셨는지 알겠다. 이거 내가 굳이 뭐 욕망을 지금 당장 끊어야지 안 하더라도 팔정도를 닦으면 남을 해치지 않는 걸 점점 더 하니까 욕망 때문에 나만 자족하다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더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욕망이 언젠간 계율삼매 반야하면 줄어드는구나, 맞나요? 줄어드는 거가 맞나가 다시 한번 여기시면 돼요. 계율은 다른 말로 하면 감각적 욕망과 성냄 때문에 남을 해치지 말하거든요. 나는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비록 있더라도 감각적 욕망을 즐기더라도 그것 때문에 남의 거 뺏거나 남을 해쳐서는 최소한 하지 말하거든요. 즉 계율 둘은 둘은 반비례 관계예요. 계율을 더하면 더할수록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줄 수밖에 없는 부드럽게. 그래서 계율삼매 반야를 하면 할수록 별도의 사실은 생각이 없어도 욕망과 성냄이 줄 수밖에 있나요, 없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팔정도에선 욕망을 멀리 떠나겠다라는 사유하고 성냄에 대한 떠나겠다 사유하고 해코지 않겠다 사유를 미리 하라고 하신 건 더 스피디하게 하려고, 빨리 공부되게 하시려고. 사실 그런 사유 안 하더라도 계율이라는 계정의 계율 자체가 욕망과 성냄을 줄여가는 거예요. 혹은 나는 자족하되 남은 해치지 않는 길로 가는 건데. 그런데 그런 사유가 먼저 아까 그 바른 사유, 세 가지 사유가 선행이 되면 더 빨리 속도 있게 이것을 할 수가 있고, 왜 해야 되는지 정당한 이유도 사유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유를 하는 게 물론 더 좋지요. 그러나 거친 말로 하면 사유 안 해도 계정에 닦으면 줄어간다, 욕망과 성냄이. 그리고 아까 그러면 지금 계율 어느 정도와 수다원의 계율 완성과의 그 사이에 많은 존재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존재들이 뭐냐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아까 지옥 중생은 물속에 푹 빠져 있는 나무고, 이제 끄집어낸 나무가 거기서부터의 그 중생들 끄집어낸 거와 여기 멀리까지 나무를 끄집어낸 지 오래돼서 바짝 마른 나무까지의 그 거리, 여 사이의 중생들이 스펙트럼이 욕계천상까지예요. 사실 이 거리에 많은 층차의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달되나요? 예. 어느 정도 거리가 더 떨어졌냐, 어느 정도 계율이 더 됐느냐에 사람이냐, 사대왕천이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위에 천상이냐.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사실은 수다원이 아닌 이상, 이제 그런 거고, 수다원이 아니고 그 위에가 아까 이제 삼매 되시는 분들, 존재들. 그러나 수다원은 아직 아닌
분들, 그분들은 보시면 계율이 완성인가요? 아닌가요? 수다원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죠? 어느 정도인데 삼매는 된다예요. 된다가 잘 보시면 계율이 완성이 아니라는 건 욕망으로 남을 해치기도 한다예요? 아니다예요? 사실은 한다예요. 완성이 아니란 소리는. 성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성냄으로 남을 해치기도 한다예요? 아닌가요? 한다예요. 그러나 설마 살생하거나 화로 남을 해친다 하더라도 그 완전히 거칠다는 없어지는 거죠. 그 남한테 화를 낸다 해도 종류가 똑같을 수는 없는 거지요. 누군 몽둥이로 낼 거고, 누군 말로 낼 거고, 좀 더 순화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삼매가 될 정도가 돼도 사실은 수다원이 아니다라는 건 계율 완성이 아니다라는 건 삼매는 되고 있지만 끄집어낸 지 계율을 한 지가 오래됐지만 아직도 더러더러 욕망과 성냄으로 남을 해한다. 해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서 뭐 가끔 해할지는 몰라도 한다지요. 물론 그분들이 지금 신이 돼 계시다면 이건 좀 별개 문제인데 또 다른 길로 빠질까봐 잘못 얘기했네.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초선이 됐는데도 아직 어느 정도 계율은 됐지만 완성이 안 돼서 잘못도 하니까 또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반야로 계율을 더 지키고 더 지키면서 아직도 완성을 못했는데 더 높은 삼매를 닦아야지 하면서 이선을 닦아가는 거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이선도 되고 이선에 3선, 4선 되니까 초선이랑은 또 다르지요. 더 평화로워지니까 아 이렇게 평화로운데 내가 왜 부처님 말씀대로 이 욕망을 다 못 버리지? 그러나 아직도 버릴 채비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양쪽을 다 잡고, 양쪽 손에 떡을 2개 다 쥐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여정입니다. 하려는 얘기는 오늘 전달드렸습니다. 결국은 오늘 계율만 얘기했는데 그건 외음경에 계율만 나와서고 계율 얘기할 때는 늘 꼭 가로 열고 보시 가로 닫고인 건 아시죠? 보시는 늘 얘기 드립니다. 계율은 남을 해치지 마라부터 시작하는데 보시는 남을 도와라니까 그 둘은 수레의 양쪽 바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같은 길이다. 그래서 보시 얘기는 따로 안 해도 계율 나오면 늘 가로 열고 보시 가로 닫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시로부터 공부 시작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지금 쭉 봤지만 욕망 때문에 남을 이 감각적 욕망 내가 즐기기 위해서 쉽게 2개로 얘기하면 감각적 욕망을 즐기기 위해서 그 감각적 욕망 때문에 남을 뺏으려고 해치는 자가 있고 주로 감각적 욕망을 하되 그 욕망 때문에 남의 거 뺏거나 남을 해치지는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욕망하는 이렇게 자가 있고 이거 넘어가는 건 성자시니까 성자 빼고 얘기한다면 2부류죠. 2부류예요. 그러면 대다수의 우리 이렇게 불법 공부하는 분들은 욕망을 욕망하되 남의 그 욕망 때문에 남의 걸 뺏으려고는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덜어는 하겠죠. 안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하는 우리겠죠. 그런데 이 사이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이 과정이 지금도 수다원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세월 지난하게 욕망을 하되 남의 거 안 뺏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이에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남을 돕는 데라는 거죠. 중요한 게. 남을 돕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쉽지도 않지만 중요한 게 아까 우리가 많은 허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수다원이 아닌 이상은 허물이 굉장히 많은 거죠. 허물이 많은 우리들이 그 허물을 어느 정도라도 상쇄하려면 사실은 그 허물은 우리 다 받아야 됩니다. 인과응보로. 받아야 되고 겁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받을 거 내가 지은 허물들은 다 나에게 와라 하는 게 그거 겁내서 피해 다니려고 하면은 피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해칩니다. 그냥 그래 내가 지은 업 때문에 오는 건 다 받아야지. 지금 힘든 무엇도 다 받는다. 중요한 건 다 받을 건데 지금부터 바뀌어서 내가 덜 받겠다라는 거죠. 덜 바뀌는 건 더 상세히 들어가면 선업으로 악업은 자체로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크게 볼 때에는 상쇄가 됩니다. 이 얘기도 우리가 얘기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정도로 결론만 얘기하는데 선업으로 악업이 직접적으로 상쇄되지는 않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상쇄가 된다. 그래서 받을 건 받는 거죠. 받는데 내가 지금 바위로 맞을 걸 돌멩이로 맞고 말겠다. 오늘부터 바뀌어가서 이런 의미로 남 돕는다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많은 삶에서 외롭고 지루하고 심심하고 두렵고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러다가도 또 그러고 남을 돕는다는 건 남을 평화롭게 했다. 평화롭게까지 못해줬더라도 행복하게 해줬다. 행복하게 해줌으로 해서 나의 심심함, 외로움, 지루함 사라지는 거고 상쇄되는 거고 어느 정도 나에게 공포, 두려움, 잘못 행한 무엇 때문에 기억도 안 나는 전생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남을 행복하게 해주면은 그 두려움 상쇄되는 거예요. 공포 상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포스러운 일도 남한테 했지만 또 다른 이에게 평화스럽게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쇄시켜 가야 됩니다. 자, 시간 다 됐고요. 부처님께서 왜 고행금욕, 그 자이나교, 고행금욕을 통한 탐욕의 소멸, 욕망의 소멸, 삼매 반야, 자이나교 이거고, 부처님께서는 삼매 반야 같으신데 고행금욕이 아니고 욕망의 소멸이 계율이다 하셨어요. 계율 삼매 반야. 그러시면서 나에게 올라온 일이 떠올랐다 하시면서 이 계율을 얘기하셨어요. 경이로운 일이 떠올랐다 하고 여러분 보기에 계율이 경이로운 분도 계시고 경이롭지 않은데 뭐가 경이롭다는 얘기일까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경이로운 말씀이었던 거예요. 부처님께 떠올랐던 게. 부처님께서도 그 전에 6년 고행을 하셨잖아요. 해탈하시기 전에. 경전에 나오죠. 고행으로 안 되셨거든. 깨달음이. 그러니까 당신께서 이 계율 문제가 떠올랐을 때 경이로웠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까 쉬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 떠올리기엔 이게 전체 세계를 다 보아야지만 떠오르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다 이거예요. 거룩하신 부처님께 당신께서 깨달을 때는 6년 고행 이후에 그러니까 굉장한 많은 노력이 계셨잖아요. 당신의 제자인 듣고서 깨달은 분들은 일주일에 깨달은 분도 있고 8일도 있고 15일에 깨달은 분도 있잖아요. 지금 거론한 분들이 목련존자님 7일, 가섭존자님 8일, 사리자존자님 15일 만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이분들이 부처님보다 거룩할 리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부처님께서 더 거룩한 분이지. 근데 시간상으로만 남들이 보면 부처님은 6년이 더 걸렸고 이분들은 7일, 8일, 15일 왜 이래? 들어서죠. 들어서 부처님께. 들은 차이가 이만한 엄청난 차이죠.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발견하는 거와 다 발견한 걸 남들한테 전달해주면 너무너무 쉬운 건 거예요. 듣는 사람은. 조금만 똑똑하면은.
그런가요? 지금 여기서 그걸 알 수 있죠. 이 계율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쉬운 거지, 스스로 안다라는 거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거가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부처님이 얘기하십니다. 계율을 얘기하는 있는데 전면적으로 이렇게 전모를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부처님들 외에는. 계율이라는 말 자체가 바꾸면 욕망과 성냄으로 남을 해치지 않는다 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욕망과 성냄이 지금 있지만 하더라도 남을 해치지 않고 하는 삶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부드럽게 개정해가 돼서 삼매가 어느 정도 계율을 남을 해치지 않다 보면 욕망을 하더라도